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자부심도 느낍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친분을 쌓고 또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점도 내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주 맛있게 하는 보신탕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모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신탕집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기 때문에 그 집이 맛있게 하는 집이라도 저는 정중하게 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음식점은 어제 갔었는데도 또 오늘 가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그 집 맛이 제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분은 그 집 맛이 평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그 집 음식 맛이 제 입맛에 맞기 때문에 또 그 음식점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머리 파마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도 그곳을 찾아가서 머리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내 생각에는 그 주변에 미장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려지 몰라도 당사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그분이 만져줄 때 제일 마음에 드니까 몇 시간이 걸려도 그곳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 들면은요, 어떤 음식점이든지 간에 어떤 미장원이든지 간에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오고 찾아가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오자마자 등록하신 그런 분들보다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시고 그 다음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가 또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식당이나 미장원 같은 데를 조금 거리가 있다는데 할지라도 찾아가서 또 먹거나 또 그렇게 머리를 맡기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야만 했나요? 내 마음에 들거든, 내 마음에 합하거든, 그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이하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지도자를 내가 삼겠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과연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바로 하나님이 합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일 수도 있고요, 충성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굴욕일 수도 있어요. 굴욕 같은 거는
정말 무릎을 꿇기 싫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것을 굴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찌 굴욕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굴욕입니다. 부모가 사랑스럽게 자녀를 대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면서 그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는 자녀는요, 단일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가 훈계했었을 때, 책망했었을 때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부모를 쳐다보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는 더 혼내고 싶어도 혼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하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서 부모를 쳐다보는 그런 자녀를 보면 그 부모는요, 결국 자괴감을 느끼고요, 결국에는 굴욕감마저도, 모욕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내가 자식을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나? 이젠 자식을 탓하기 이전에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배려 안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인색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악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더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 같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좋은 곳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즉시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본성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 늘 갖고 있어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육적인 소욕과 본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은 또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도 동일하게 또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육적인 본성은 거절하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나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못하겠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러나 한편에 이 영적인 본성도 함께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은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얘기하신 거 보면은 이거 순종하라고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함께 영적인 그런 이 감지력이 함께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지 그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육적인 그 본성에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짓누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가 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본성이 이 같은 육적인 본성을 누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 5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서성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쫓으라.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허락하시옵소서.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합리적인 고백인 것처럼 들려져요. 굉장히 실리를 다 챙긴 듯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 역시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까지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안성맞춤의 대답이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나서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 것으로 기대했을까요? 너는 정말 효심이 극진한 아들이구나. 그래
다 아버지 장례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은 어떠한 고민과 갈등도 없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붙든다 할지라면은, 이야, 우리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구나, 인정이라고는 정말로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요즘처럼 막 이틀, 3일, 4일, 5일장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더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안에 다 장례를 거의 마치는 경우가 거의 허다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버지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면은 그날 장례에서 또 치르지 아니하고 그 곁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켜두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장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즉시 따르라는 그런 말씀에 아버지 핑계 대면서 주님 따르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허울 좋은 구실이라는 것을, 마치 합리적이면서도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주님 따르기를 자꾸만 주저하는 이 아들의 모습, 이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가식적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즉시 결단, 즉시 순종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배를 버려두고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의 행동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배에 차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그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냥 예수님의 무릎 아래 먼저 엎드려 버립니다.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거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기 결단과 자기 겸손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명령과 어떤 사명들이 딱 주어졌을 때에 분명히 한쪽 편에서 분명히 이거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직분이고 행함인데 이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때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보통 때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육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뭐뭐 하라 하면 안 하고 싶고 청개구리 같이. 순종 어렵어요. 솔직히 어렵죠. 순종 어렵습니다. 이미 나는 불순종을 배우고 거역함으로 자신을 훈련된,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나갔기 때문에 순종하라 한다 할지라면은 그냥 먼저 반대급부적으로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순종, 어려운 순종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따르겠다, 이 같은 순종을 계속 거듭 반복하시면서 훈련해 가시면은요, 어느 순간 순종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막 가슴이 막 뛰어지고요, 막 가슴이 설레지고요, 영혼이 막 약동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순종이라는 소리만 들려줘도 여러분들 가슴 뛴과 가슴 설렘으로 이 모든 명령들을 받들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정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나를 따르라고, 나를 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된 겁니다. 근데 과연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지금 덩어리 자체로 있는 소금이지 아니면은
녹여진 소금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덩어리로 있는 소금은요, 처치곤란이에요. 녹여서 먹든지 아니면 덩어리 자체를 그냥 꺼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금이 녹여지지 아니하고 덩어리로 있단다 할지라면 밖에 버려져 사람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신앙, 지금 내 현실의 내 모습이 과연 덩어리 소금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미 녹여진 그런 소금이 된 것인지, 내 모습, 내 형체 다 사라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녹여진 주님의 소금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녹여져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는 녹여진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저 세상에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내 것 내가 지켜가면서 그냥 선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냥 내가 내 믿음만 지켜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만 아니란다 할지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꼭 소금이 녹여져야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녹여지고 싶으면 녹여지는 것이고 덩어리 있고 싶으면 덩어리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그러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덩어리 자체에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녹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적이고 소욕적이고 안목적인 나를 녹여가지고 완전 주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녹여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추를 절일 수 없는 덩어리 소금이란다 할지라면 결국에는 배추 따로 소금 따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녹여질 수 없는 그러한 성도란다 할지라면 세상 따로 성도 따로예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섞이지 못하고 이질감만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 없는 내 자신의 모습만 어떨 때는 막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비극이 있어요. 복음의 강체는 진정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나를 녹일 수 있는 소금이 될 때에만 이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필히 녹여져야 될 그 타임에 우리는 혹시라도 행여라도 바퀴벌레처럼 그냥 그렇게 후미진 곳에 어두운 곳에 숨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도 가끔씩 불 켜잖아요. 거실이든 주방이든 불 켜면은요, 그때 그냥 바퀴벌레들이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는 막 구석구석으로 막 숨기 시작해요. 바퀴벌레는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 안 다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는 데는 아주 편리하거든요. 특별한 제약 없이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행동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나타내야 될 그 시점에는 그냥 바퀴벌레처럼 그냥 장롱 속에도 숨고 구석진 곳에 숨고 후미진 곳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반대로 복음 전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직장에서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독실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통계 자료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3% 안에 내가 지금 과연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25%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갤럽 조사에 의해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25% 안에는요, 그냥 종교란에 나 원래 무신론자인데 예전에 몇 번 교회 다녀봤으니까 그냥 기독교로 해야 되겠다. 그래 기독교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25%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종교를 기독교라 표현했다는 했지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예요. 실제적으로는 10% 정도의 그런 크리스찬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 정도의 신앙인들만이
거듭난 주의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10% 정도 중에서도 3%만이 자신을 온전히 삶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드러내놓고 신분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게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합니다. 나는 이거 안 마십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3% 안에 들어가십니까? 내가 크리스찬한 신분을 밝히면 혹시라도 내 행동에 제약이 올까 봐 두려워요. 내가 크리스찬한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쓰고 보는 것이 이것이 부담스러워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에 있어서 나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한 사실을 드러내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임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가 밝히는 순간 나는 세상과 또 싸워야 되고 세상 것을 등져야 되고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냥 안 밝히고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이 두렵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요, 그 담당 환자가 너무 불쌍하다는데 할지라면 그 환자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데 할지라면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맞서 사투하며 싸워야 됩니다. 변호사가요, 정말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면요, 부정부패와 범죄에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만약 의사가 질병과 타협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부정부패와 범죄와 타협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것은 사탄과 타협하기 위함입니다. 나도 세상 속에서 깊이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사탄아, 너도 우리 타협하자. 이 정도로 우리가 시험을 보자.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전혀 없을 테니까 너도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방해만 하지 마라. 그냥 나를 내버려둬.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방해만 하지 마라.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차야 될 우리가 점점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회피하면서 나를 드러내놓지 않고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그렇게 정말로 삶을 살려야 한다 할지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는데 왜 세상과 싸우는 것을, 사탄과 싸우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너를 밝히지 못하느냐? 왜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나는 구별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너에게 있는데 왜 너를 드러내놓지 못하니까?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못하니까 복음 전파도 힘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야 상처받는 거 그거 원치 않겠죠. 하지만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은 상처가 필요합니다. 환난과 고통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받는 상처나 고통과 환난은 필경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것은 훈장이에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소금 덩어리로 살지 마십시오. 녹여진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온다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향기가 그냥 막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꼭 주님의 마음에 들어맞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디서 부르실까요? 앞에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덜미 딱 낚아채듯 그런 식으로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팔 벌려 앞에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뒤를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요, 이제 막 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자녀 앞에서 손뼉 치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지, 뒤에서 손뼉 치면서 아가야 뒤돌아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앞에서 손뼉 치면서, 앞에서 엄마 아빠 얼굴 보여주면서 이리로 와 이리로 하면서 그렇게 손뼉 치면서 그렇게 격려해주는 게 그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다가 또 좀 넘어지게 되면은 또 엄마 아빠는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밖에서 넘어졌으면 그 바지에 그 흙도 다 털어주고, 그게 엄마 아빠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앞에서 우리에게 손뼉도 쳐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앞서 계셔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앞만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사탄이 우리를 부르고자 할 때 앞에서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뒤에서 부르겠습니까? 뒤에서 부릅니다. 앞에서는 부를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 우리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부르면은 우린 절대 그 앞에 가지 않죠. 영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겠죠.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군, 자꾸만 뒤돌아보겠고 뒷덜미를 자꾸만 붙들고 자꾸만 뒤에서 끌고자 하고 뒤에서 부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본문 62절 말씀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그렇게 밭을 가게 되어질 때 앞만 보고 밭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아무래도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밭 일항을 곧게 갈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앞에 곧게 갈려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요. 꾸불꾸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농부였어요. 12겨리 소를 몰고 손에 쟁기를 진 채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엘리사를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져주면서 사명을 받으라,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에 손에 쟁기를 쥐고 있었던 그러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그 농기구들을, 쟁기를 비롯한 모든 농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채 나는 농부고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돌아보았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즉시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자세로 손에 쟁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따랐더니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롯의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롯의 아내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뒤를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앞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앞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시가 급해요. 뒤를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뒤를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얘기해 줬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분명히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됩니다. 세상과 버타며 즐기며 누리며 사는 삶에 너무 젖어들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그런 미련조차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순간 마비가 되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석과 같이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박제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씩 박제된 거 종종 보시게 되죠. 새를 박제해 놓은 거나 또 동물들을 박제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 겉으로 보면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 아니야? 그런데 속에 있는 내장부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빼고 그냥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박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진짜인 양, 정말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외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크리스찬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박제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생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생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 가운데 속에서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결단도 하고 그때마다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생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껴야죠. 느끼고 결단해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세상을 전염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시고, 그리고 박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덩어리 소금이 아닌 녹여진 소금이 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고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의 쓴뿌리, 쓴 기억들 다 주님께서 뽑아주신 줄 믿고,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면서 과거를 자꾸만 연연하게 하고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 그렇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앞을 향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너에게 어떠한 정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요 내 마음에 합한 딸이라. 이렇게 인정하시며 더 큰 은혜들을 더해 주실 때에 이 모든 은혜들을, 분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마음에 합한 자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합한 주의 자녀 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